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또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모든 그 재앙, 모든 환난, 그 모든 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지 않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재앙이 임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응보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재난이 일어나고 우연히 무슨 큰 사고가 터지고 우연히 무슨 전쟁이 나고 우연히 전염병이 돌고 우연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우연히 물이 다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하고 자기 살 궁전도 완전히 완성을 했는데 그것을 이미 다 계획을 하고 말이죠.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주겠다 하시니까 솔로몬이 다른 것 다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이 성전을 너희가 기도하는 전으로 삼게 하겠다.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은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혹시 너희들의 죄악 인해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악한 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Seek my face.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영접하겠다.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앞에 대면해서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그러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합니다. 그 죄를 사하겠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간청하고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봐요.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까지 본다고 여기까지.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내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멸망을 완전히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만 치는 것도 아니고 둥지만 잘라버리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 땅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거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뿌리를 뽑으셨어. 그래서 내 백성들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뿌리를 뽑혔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얘기거리, 까십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한 지은 이 전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뭐냐? 이것을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장군이 군사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어요.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100만 명.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례와 명령을 다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 왕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두 다. 왕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악하면 하인들도 다 악하니라 그랬거든.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큰 경고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은 이 사람도, 이 훌륭한 지혜의 왕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중에 정말 왕비를 1000명이나 거느리고 그 왕비들이 다 이방 여인들,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 각각 나라의 이방 신들,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막 우상의 천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왕비들이 가지고 온 모든 그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미리 경고를 하신 거예요. 미리. 너는 이제 내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거야 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 이걸 바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은 내가 이렇게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니까. 근데 바로 그대로 한 겁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요.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고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주실 것은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이후에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없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없고 병을 치료해 주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고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다 회개하지도 않는데 죄를 없애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시편 103편에도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 죄가 사해지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자, 우리가 구원 받으면요, 죄를 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요, 우리가 왕관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운다. 관이라는 것이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왕관을 쓰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다 그냥 밀물처럼 우리에게 다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배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 다 떠났어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신도 필요하다. 또 다른 신을 믿어도 된다. 완전 종교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임한 이 멸망 그대로 우리가 그 바로 멸망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서 내 명령을 떠나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 우리가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런 지금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완전히 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내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걸 숭배하면은 너희를 그 땅에서 다 뿌리를 뽑아서 다 흩어지게 하고, 고향이 없어요.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 영에 속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하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 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이 영적으로 패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악한 영에게 속습니다. 미혹의 영에게 속습니다. 거짓의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 모든 재난인가, 모든 환난과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속는 겁니다. 이 세대는요, 이래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직전에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잡신들, 우상들 다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돌이킬 때입니다.